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 함장을 넘어가시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생물들이었어요. 이 땅에 사는 생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생물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자마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사탄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 복을 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 복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사탄은 그 복이 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깨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그 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물들이 복을 받으면 그 동물들이 금을 많이 캐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서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완전한 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깨어진 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이 깨어지게 되었냐?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때는요,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아침 기도에 와서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길거리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뻐가지고요 눈물도 흘리게 되고 기뻐가지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또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분별함으로 이것을 분별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뱀의 질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먹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원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말씀은 아직도 죄가 들어오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단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주신 것이 많은데 단 한 가지 금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자신이 생각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한 가지만 금하셨다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가지 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죄는요 사탄은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다 금하셨냐? 아니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할 판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단 하나 금지되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은 피조물이고 지어진 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 이 부정적인 한 가지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죄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우리 가운데 불편했었던 것, 우리 가운데 힘들었었던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지금 뭐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하와의 마음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졌었던 씨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이제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빼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더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싹 빼버리고 이런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마지막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죄는 거짓말을 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사기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사는 몸, 곧 생명이 된 인간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태어났었던 창조되었었던 인간이 이제 죄를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몸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 모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을 몸으로 바뀌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며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속삭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오늘도 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한 가지 있는 것으로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결핍이 있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다가오며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셨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왜곡하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죄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네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도록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가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그리고 죄가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영적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함으로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